다시 사자 이야기가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거는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이제 결국은 그 결혼식을 해요. 그 고집을 이기고 부모를 이기고 고집을 부려서 이제 부모님을 이기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친구를 어 데리고 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 친구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 사람 친구 30명을 데려와서 같이 이제 일종의 신랑 들러리죠. 신랑 들러리로 친구 30명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삼손은 딥나, 에스디올 여기가 어디냐면 처음에 이 지역이 사실 그 이슬 단지파에게 주어진 지역이긴 한 소라, 에스디올, 뭐 가사 요런 지역들이 전부 딥나 이런 게 블레셋 지역들이에요. 블레셋이 이제 다스리고 있던 지역, 블레셋이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요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단지파가 원래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여기서 자리를 못 잡아서 상당 대부분은 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제 그게 17장, 18장에 나오는데 북쪽으로 올라가고 삼손은 그 남은 사람들 단지파 중에 이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 소수거든요. 요 지파 출신이에요. 남아있는 소수 단지파 출신인데 중에서 삼손은 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블레셋 문명에 아마 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명사적으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미 에게해를 건너서 오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저쪽 그리스 어죠? 무슨 섬 갑자기 이름 미로 거기 있는 그쪽에서 그 거기에 이제 화산 폭발하면서 그 섬에서 사람들이 쫙쫙 그 지중해 지역으로 쫙 퍼지면서 그 일부가 그 그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면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바다 해양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문명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합니다. 독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더 발전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쪽이 에서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이 된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제 철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청동기 문명이었고 이쪽은 철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조금 더 문명적으로 발전하다 보면이 삼손은 그 발전된 문명, 좀 더 화려한 문명, 놀기 좋은 문명 뭐 이런 것에 혹해서 그쪽과 좀 더 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놀러 갈 때 블레셋 지역으로 놀러 다닙니다. 이 삼손은.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때도 그 블레셋 저희 결혼식에 친구 30명을 초대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친구 30명을 들러리도 놓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은 잔치를 하는데 이게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예요. 이 샤타인데 여기서 이제 그게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입니다. 여기서도 포도주를 마시는 거를 전혀 꺼리 끼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마시고 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결혼식을 하다가 좀 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문제를 수수께끼를 내면 어떻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재밌겠다. 수수께끼 내면서 잔치에 좀 더 흥을 돋구려고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상품도 걸죠.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면 맞추는 사람이 옷 30벌,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상품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흥을 돋고 즐기자고 낸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라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경험을 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보면 삼손이
그 사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꿀이 나왔다는 것을 아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는 수수께끼를 딱 들으면 '아 이게 사자에서 꿀이 나왔구나.' 뭐 인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는 수수께끼 놀이를 블리스 사람들이 풀지 못하게 됩니다. 네. 너무 강 못하는 일이 생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웃자고 시작한 것에 근데 이 브레질 사람들의 특징이 죽자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갑자기 기분이 상해집니다. 점점 날이 지나갈수록 점점 기분이 상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수수께 근데 우리가 얼핏 알기에 삼손이 등치만 크고 머리가 나쁜 그런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는 이 수수께끼는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수수께끼 뭐 속담, 격언 요런 것들은 지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되게 영리하고 영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제가 요거 메하오칼 야차 마칼 우마아찌 야차 마토쿠 메아 마 맴 맴우 그래서 맴으로 두음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음법대로 메아 마아 우 그다음에 마아 마. 그래서 요 맴 이응 여기 결하면서 아주 좋은 두음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인제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블리즈 사람들은 이걸 풀지 못하자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네가 이거를 삼손에게 꼭 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살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이런 협박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인물이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하는지 비열하고 폭력적인 인물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박을 받으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이제 울면서 강요를 하는데 그게 이제 7일 동안 울면서 강요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이 14절, 15절, 16절 요 부분이 사실 시간상으로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15절 예. "사울이 되도록 풀지 못하였고 일곱 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제 "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인제 이렇게 얘기했고 16절에서 삼손이 아내가 그 앞에 울면서 막 "이거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17절에 보면은 7일 동안 잔치할 때가 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 째 날에 이는 그가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풀지 못하고 있고 아내는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얼만큼인가 여기서 이 17절에서 보면 7일 내내 울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보면 15 절에서 7 일째는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것이 나오고 17 절에서는 7일 내내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울어서 결국 7 일째 주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걸 좋은 해석은 15 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에게 처음을 답을 요게 17 절이 15 절이 처음 답을 알아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최종 협박으로 해석하는 것 해야 되고요. 17 절은 7일 내내 삼손의 아내가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울었고 울었다는 것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부터 삼손의 아내에게 답을 알아오라고 말했거나 혹은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알고 싶어서인지 첫날부터 삼손의 아내는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삼손한테 강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손의 아내는 첫날부터 계속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강요를 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하고 마지막에 치유 통첩을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일곱째 날에는 이제 막 울며 불며 "나 이거 안 하면 뭐 죽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알려달라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곱째 날에 강요에 못 이겨서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이 답을 알려주게 되고 아내는 그것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얘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기서도 그 두음법이 사용이 돼요. 이 삼손이 사용한 두음법 그대로 사용해서 마마톡, 예, 마마토크, 네바쉬, 우메, 아츠, 메아리 하면서 맴 똑같이 사용했던 그다음에 맴. 예, 거의 두음을 맞춰가면서 이제 삼손의 질문을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삼손은 이게 우리 아내가 알려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자기만이 아는 수 있는 것이지 남이 알 수 있는 수수께끼는 아니죠. 이것부터가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수수께끼라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내는 건 아닌데.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암소 가지고 밭을 갈지 않았다면 뭐 이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가서 아스글론도 여기 블레셋 사람들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쳐 죽이다라는 게 이제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낙하라는 단어는 그냥 죽이다라는 뭐 하라그라든지 뭐 이런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이 낙하라는 단어는 항상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예,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적을 치다, 예, 적을 죽이다, 적과 싸우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삼손은 개인적인 그 복수를 뭐라 그럴까요? 복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물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는데 성경의 화자는 요것을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의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뺏어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한테 넘겨주고 삼손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집에 가버립니다. 집에 아버지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너무 좋아서 결혼했다가 갑자기 아내가 배신했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화가 나니까 그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선물 주고 경품 주고 그리고 집 그냥 확 떠나버리는 거죠. 집. 그러니까 삼손은 이런 캐릭터를 보면 이제 근데 더 뒤를 가시면 더 알겠지만 삼손의 캐릭터는 좀 즉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보면 아버지가 삼손이 떠난 걸 보고 그 신부 아버지가 친구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삼손의 그날 결혼식에 왔던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렸구나. 삼손이 내 딸을 버렸구나 생각해서 이 삼손의 애를 다른 사람한테 바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블레셋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했던 삼손의 의도는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삼손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가 그 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여기서 보면 좀 사람 보내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정말 우리 딸을 버렸느냐, 뭐 이러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상식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화난다고 그냥 딸을 그냥 삼손 떠났어? 그래 나도 기분 나빠 하면서 자기 딸을 그냥 딴 데 바로 시집 보내는 그냥 경솔한 모습 좀 더 여기서 보면 다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삼손이 이제 화가 좀 가라앉고 나서 예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서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내가 아내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인이 벌써 딴 데 시집 보냈다. 그러면서 뭐 동생과 같이 동생을 차라리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딴 데 아내를 다른 데 시집 보냈다라는 것을 아니까 너무너무 또 화가 나. 너무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 허물이 없다. 나를 화내게 했고 이거는 블레셋 사람의 잘못, 그 신부의 아버지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요. 혼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칼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혼자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둘씩 묶어요. 둘씩 묶어서 꼬리에다가 회를 횃불을 달아서 그대로 밀밭에 풀어버립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했냐면 밀 거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 일보 직전. 네, 그래서 1년 농사를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추수하는 그때에 예, 밀밭에 그냥 확 여우 300마리를 횃불을 달아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여우들이 각자 있으면 확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둘씩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계속 여우 그 뭐죠? 밭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불을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 거둘 때 한 해 농사뿐만 아니라 그 밭만 태운 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몽땅 살라버립니다. 포도나무는 5년 정도 있어야 결실을 포도를 맺을 수 있고 올리브 나무는 정말 자라는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밭까지도 몽땅 다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이 블레셋 그 지역을, dim나 지역을. 그러니까 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요즘 말로 대환장 파티라고 표현하는데 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알아보게 됐고 이 일이 블레셋 딥나 여자의 아버지가 장인이 그러니까 딴 데 시집 보냈기 때문에 삼손이 이거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를 알고 이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삼손의 아내와 블레셋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느냐 하면은 삼손이 지금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런 일들을 벌인 걸 보면서 삼손을 잡을 엄두가 안 난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삼손에겐 정당성도 조금 있으니까 정당성보다는 사실은 삼손의 힘이 눌려서 삼손을 잡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손쉽게 잡을 수 있고 화풀이할 수 있는 딥나 여자 그의 아버지를 죽여 버리면서 삼손의 화를 달래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의 아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의 운명은 삼손과 만나면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못 알아오면 불태워 죽일 것이다. 뭐 이런 협박을 받았었고 결국 이제 수수께끼 답 알아다 줬지만 예, 그것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삼손의 아내는 삼손과 만남으로써 이렇게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의 화를 달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삼손을 더 화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삼손 내가 너희가 이같이 행하신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원수 내 아내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쳐서 죽입니다.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쳐 죽이다라는 표현 썼죠. 이것도 이제 낙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바탕 전쟁을 벌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한바탕 전쟁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버리죠.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는데 여기가 이제 유다 지역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매우 폭력적입니다. 마치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공 같고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때문에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결국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갈등은 도저히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이제 뭐랄까요.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갈등이 심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 삼손은 자기 기분대로 막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계속 블레셋에게 뭐라 그럴까요? 치명타들을 가하고 있는 거. 계속 공격을 하고 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타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처음에 4절에 3절에 뭐죠? 4장 4절의 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예, 그 뜻이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단 바위에 숨어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너무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니까 삼손을 잡아서 죽여야지 이제 이 원수도 갚고 화근도 없앨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유다 지파로 와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유다에게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협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진을 치고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니 왜 왔느냐? 우리 너네들 그래서 왜 우리하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잘 지내는 걸로 아는데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올라온 것은 너네들하고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삼손 잡으려 왔다. 그러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우린 너네에게 전쟁하지 않겠다. 우리의 목적은 삼손 하나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계속 블레셋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블레셋 사람은 절대 자기가 직접 손을 안 써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은 딥나의 아내를 이용한다거나 유다 사람들을 이용한다거나 나중에 보면은 이제 들릴라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삼손과 직접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을 직접 잡으려고 하면 너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삼손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야, 삼손을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거를 알았던 거죠. 삼손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네 손으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동족끼리니까 삼손이 유다를 죽여도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고 유다가 삼손을 잡아오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운 거죠. 상당히 이제 영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요. 예, 그래서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가지고 에담 바위 틈으로 가서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거 칭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는 거 알지 못하니 좀 조용히 있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만 더 괴롭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가만 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그들과 적당히 맞추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러니까 삼손은 막 질책을 하니까 3,000명이나 몰고 와서 자기를 질책하니까 삼손이 이 상황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으니까 왔다. 그러니까 너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삼손이 그럼 나는 죽이지만 말아라. 나를 죽이지만 여기서 치지 아니하겠다 내게 맹세하라. 이건 나랑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나랑 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겠다는 것만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순순히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또 유다 사람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두렵기도 하고 3,000명이나 왔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싸울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러니까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럼 너만 단단히 묶어서 너를 넘길 테니까 너랑 싸우지는 않겠다 하면서 해밧줄로 이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손에 넘깁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삼손이 자신들의 사사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넘기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다의 모습은 삼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반영합니다. 통치에 길들여져 있어서 벗어나겠다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계속 싸우면서 블레셋을 좀 균열을 내고 있는 삼손에 대해서 분란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오히려 넘겨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왜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로 소집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했는지, 단독 행동을 해요, 삼손은. 다른 사사들은 다 군대를 모아서 적과 싸우거든요. 근데 삼손 혼자 단독으로 싸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부른다고 해서 모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 이미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 상태를 알고 삼손 혼자 단독으로 그냥 싸우도록 그냥 두신 것이죠. 싸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군대로 소집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넘기게 됩니다. 어, 블리즈 사람들의 이게 넘기니까 이때 이제 삼손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에서 떨어지게 되고 음, 낙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도 죽이다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1000명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는 이 블레셋 군대 1000명, 그 얼마나 피 뒤집어 쓰고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싸울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공포스러웠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삼손 개인에게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개인도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만 본 것도 아니고 소문도 분명 유다 사람들도 들었을 텐데, 그럼 이제 유다 사람 3000명하고 삼손이 1000명을 상대하고 유대 사람 3000명이 뭐 1인당 1명씩만 상대를 해도 4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한테 와 싸울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제 유다 사람들은 그 3000명의 힘을 삼손 하나 잡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도 신앙이 있고 나한테도 힘이 있어요.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도 적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힘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의나 악한 것이나 지금의 상황에 굴복하면서 그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굴복하고 힘없게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몰라요. 유다 사람들도 모르지만 삼손도 몰라요. 내가 그런 힘이 있다는.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삼손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전과를 세우고 나서 삼손은 노래를 지어요. 노래를 짓는데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뭐 여기서 보면 이것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어로 운율이 맞아요. 하모르 나귀 턱뼈고 하모림이 이제 1000명의 덤이거든요. 그래서 하모림이라는 걸 반복하면서 이제 자랑하는 노래를 짓는데, 이 노래는 그 드보라 노래하고 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전쟁에 가나안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다라면서 하나님을 칭송한 드보라와 달리 이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자신이 한 전적을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삼손의 능력은 거기까지. 갑자기 목이 엄청 말라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까지 되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이제서야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런 1000명을 죽인 사건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개인적 위기를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제 기억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인내하시고 물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에낙고레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레하에 있더라 하면서 에낙고레라는 샘물이 터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살려 주시죠. 이런 걸 보면 참 기드온 때도 하나님이 인내심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런 삼손을 통해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당사자인 자신도 그런 인식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하고 있든 못하든 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예, 이런 식으로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사를 모아가지고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블레셋과 부딪히고 싸워가면서 이스라엘을 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게 2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들릴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다시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나타나는데 가사의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사가 또 뭐냐면은 그 블레셋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렇게 이제 전면전을 벌이고 1000명을 죽이고 뭐 잡아 죽이느니 어쩌는 이 난리 법석을 떨어놓고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놀러 갑니다. 그래서 기생집으로 들어가요. 삼손이 되게 성적으로 분방하다는 걸 이렇게 분방한 인물은 성경에 유일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기생집에 놀러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 나올 그 들릴라 이야기를 준비하는 서곡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짤막한 서곡인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이제 좀 더 확 긴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들어갔는가, 서곡 같은 역할을 하고, 이 가사라는 지역이 또 좀 유명한 지역이에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가사가 되게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단순히 여자를 좋아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블레셋의 문화, 블레셋을 좋아한다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렇게 싸우고도 또다시 블레셋으로 놀러 가는 삼손의 모습. 예, 세상을 버릴 수 없고 세상이 다시 좋아서 끊을 수 없는 그 매우 유혹적인 삼손에게는 블레셋의 무대는 매우 유혹적이었던 것이죠. 끊을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끊을 생각이 없죠. 근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서 강제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래서 놀러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저 삼손을 원수니까. 저 삼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밤에 에워싸면서 성문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밤새도록 조용히 있다가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겠다. 새벽에 힘이 빠져서 잠들어 있을 때 그를 죽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들의 예상을 다 깨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에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같은 거면 성문 있잖아요. 큰 성문들. 예, 그다음 문설주, 그걸 받치고 있는 문설주, 그걸 전부 다 띄어내요. 그럼 아마 톤 단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몇백, 예, 톤 단위가 되지 않을, 1톤은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다 어깨에 메고서는 얼만큼을 간 거냐면 헤브론 산 앞 꼭대기에 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산을 하나 넘은 거예요. 산 중턱이 아니라 산을 하나 넘어 꼭대기를 넘어서 이렇게 중턱에 갔다는 거예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인데 여기 어디냐면 유다 지파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고 산권을 넘어서 헤브론 앞에다, 즉 유다 지파 지역 앞에다 딱 갔다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엄청난 힘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엄청난 힘을 표현하고 니네들이 나 지켜봤자 너네들이 날 지켜도 너네들은 나 죽일 수 없어.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너희들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어라는 어떤 힘의 과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성에서요. 성문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수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이 없다는 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고 공격당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성문을 깨는 것이 가장 어려운, 뭐랄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왜 성문 깨기 위해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큰 나무 이렇게 갖다가 펑펑 치면서 성문 깨려고 노력하고 성문을, 아니면 성을 넘어서 성문을 열고 군사가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면 전쟁이 이제 상황이 딱 바뀌잖아요. 전쟁이 딱 상황이 바뀌면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방비, 수비에. 그래서 성 안에서 싸우는 것과 성 밖에서 싸우는 것은 전력상으로 10대 1의 전력이라고 얘기해요. 성 안에 있으면 일단 10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성문이란 게 중요한데 그걸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뭐라 그럴까요? 무장해제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헤브론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 대한 시기입니다. 니네들이 나를 넘겨?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나 이 정도 힘 있는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런, 뒤끝이 싶습니다. 삼손.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에 대한 적대감, 그다음에 유다에 대한 힘자랑,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힘들이. 그렇게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계속 엿보지만 그 엿봄이 무용지물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다시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 특히 이제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소랫골짜기인데 이제 정확하게 소랫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들릴라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딸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딱 그냥 들릴라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거나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독립적인 어떤 이방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들릴라를 여기서는 사랑을 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눈에 보기 좋았는데 이번에는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매우 사랑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정말 사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들릴라가 독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들릴라랑 이제 연애를 하고 여기 이 집에 들락날락거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늘 삼손이 뭘 하는지를 관찰하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들릴라랑 이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고, 사랑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고 방백 사람들 들릴라에게 가서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당신이 만약에 그의 비밀을 굴복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이 5방백이거든요. 5방백이니까 은 1,100개씩이니까 5,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이게 5,500개가 제가 뭐 대충 계산을 해본 여기 보면은 한 연봉의 550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100억,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혹적인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위험하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한 이방 여성이 위험하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이 들릴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근데 모든 이방 여성이 위험한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이방 여성도 있습니다. 이방 여성, 위험한 이방 여성이 있는 거죠. 좋은 이방 여성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성이 모두 나쁜 건 아닌데, 이 들릴라는 위험한 이방 여성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은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삼손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매우 충실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은 일방적이죠. 왜냐면은 근원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안했으니까 이 제안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예, 들릴라는 이 제안 돈이 더 좋아요. 삼손보다. 그래서 바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보면 이 엄청난 돈을 주고도 삼손을 잡고 싶어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잡고 싶었으면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써서라도 잡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인지 얼마나 잡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삼손을 잡는 방법이 이전 방식과 동일해요. 항상 여성을 이용하는 것. 예, 딥나의 아내를 이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들릴라를 이용해서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비슷한 방식이에요. 전에는 이제 딥나의 아내가 죽었죠. 예, 딥나의 아내가 죽었었는데 이 방식으로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들릴라가 받아들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이번엔 협상. 협상을 한 걸 보면 들릴라가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하는데도 능하고 뭐 협박 이런 걸이 더 효과적인데, 협박을 하지 않고 협상을 했다는 것은 들릴라의 지위나 어떤 위치가 상당히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인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독립적으로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협상으로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들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보면 들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사랑했죠. 예. 그리고 삼손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또다시 위험에 빠질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해서, 사실 삼손의 능력은 너무나도 대단해. 혼자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기 때문에 스스로 덫에 빠지지 않, 결코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삼손을 잡을 수 있는 덫을 놓는 거죠. 예. 스스로 덫에 빠지거나 어떻게 하면 덫에 빠지는지 관찰하고 있고, 덫에 빠질 듯해 보이면 그것으로 덫을 탁 만들어서 잡을 방식을 만드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자꾸만 죄의 덫에 빠지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 삼손의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요. 나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받고 선택받은 내가 나의 그 능력을 다 엉뚱한 데 사용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결합을 하시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내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손을 계속해서 이용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풀립니다. 이제 이런 제안을 받은 들릴라는 이제 삼손에게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되게 길게 긴 그 분량을 할애하면서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밀고 당김의 이야기들 는 장면을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볼 때 되게 조마조마한 부분이에요, 사실. 자세하게 예, 조마조마하고 긴장감을 준대. 왜냐하면서 삼손이 이 시험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해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처음에는 잘 피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삼손의 대답이 진실에 접근해요. 왜냐면 머리카락 얘기가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청중들은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들릴라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삼손은 이런 들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장난처럼 대답을 해요. 들릴라 입장에서는 지금 100억이 달린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이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반면 삼손은 이게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면서 장난처럼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굴복시키고 싶다. 뭐 이런 걸 사랑의 언어로 들은 거죠. 아니, 그럼 새 활줄 7으로 일부 여인에게 가져오면 뭐 결박시킬 수 있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반드시 실험을 해요. 들릴라가. 3으로 묶었으면 뭐 나는 힘이 없어질 거는데 정말 3으로 꼭 묶어봐요.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에 뭐 배틀로 머리카락을 묶으면 하면 된다고 꼭 그걸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장난처럼 대답을 하지만 들릴라가 반드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삼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가면은 머리털을 내다 뭐 배틀채를 묶어서 얘기하니까 뭐 되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해지거든요. 근데 삼손은 여전히 장난처럼 그러나 뭔가 들릴라가 계속 강요를 하니까 좀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나? 근데 전에 어,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자신이 이렇게 강요를 당했다가 비밀을 얘기해 줬다가 배신당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 해야 되나? 이런 긴장감. 그러나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어떡하면 좋냐. 야 이러다 삼손 죽겠네. 이러면서 우리는 바라보게 만드는 삼손이 참 철없다. 빨리 도망가지 피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면서도 삼손은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재촉을 하고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강요하다. 딥나 아내가 그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 아내가 들릴라의 모습과 딥나 아내의 모습이 같아요. 같은 모습으로 삼손을 계속 압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속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 아주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괴로우면 뭔가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떠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정말로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떠났어야 됐는데 위험한 거기 때문에 위험 신호도 감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 보시면 내가 창틀 사이로 한 청년을 봤는데 그가 한 여자의 그 게임에 빠져 이제 이렇게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새가 우리에 들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그런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는 대신에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는 모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빌리면 내 힘이 내게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비밀을 밝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도 정확하게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나시린 서약이 끝났다는 표현이고, 끝나게 되면 힘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실인 줄 알게 되고 블리스 사람한테 이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와라. 그동안 3번은 이제 가짜여서 속였기 때문에 이제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됐었던 이 들릴라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꼭 올라오라고 하고, 이제 오자 삼손을 무릎에 자기하고 머리털 7가닥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예. 삼손 자신의 손으로 이제 잘라버리죠. 예, 잘라버리고 그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예,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들릴라는 사라져요. 돈 받고 사라지죠. 결국 삼손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여겼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이 넘겨졌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실인 서약이 모두 다 깨졌어요. 삼손 이 머리카락 자른 게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잔치, 포도주 마시는 거, 시체 만드는 것도 참아주셨던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보루인 머리카락을 밀리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를 무시하고 나실인 서약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삼손을 떠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이죠. 아마 삼손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힘을 뭐라 그럴까요? 힘이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항상 힘을 가졌었고 늘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힘을 떠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아마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솔하게 힘이 없는 것이 어떤 일을 만들지를 생각을 못하고 자신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를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떠난 건 아닌가. 뭐 알고도 못 떠난 걸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못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왜 못 떠났지? 아, 바보 같아. 근데 죄에 너무 깊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못 떠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죄나 잘못된 자리에서 안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본인들은 못 떠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떠나는 경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삼손을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결말은 삼손은 잠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2눈을 뽑혀서 가사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맷돌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삼손의 일은 처음에 사역이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삼손의 사역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죠. 내 눈에 보기 좋으니, 이제 딥나 여자랑 결혼하겠다면서 내 눈에 보기 좋다라고 시작했고, 결국 눈에 보기 좋은 여인만을 쫓아다니다 결국 눈이 뽑히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눈이 뽑히는 처벌을 받게 되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눈을 뽑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여기 삼손은 뭐 이렇게 무기를 잡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눈을 뽑음으로써 그럴까요? 이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삼손을 근데 이 사람들이 끌고 간 것이 어디냐면 가사예요. 그 가사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그 가사가 어디였냐면 그 성문을 떼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성문을 떼어가지고 가사 사람을 모욕했던 그곳으로 삼손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잡았다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마지막에 그가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나실인 서약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찾게 되면 그가 나시린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머리털이 자라는 것, 다시 자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털을 밀고 나서 다시 서약을 하면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머리털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다곤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삼손 하나 잡은 게 이스라엘 전체 군사 전체를 이긴 것과 거의 맞먹는 그런 기쁨이자 예, 기쁨인 거죠. 그래서 다곤신을 찬양하면 합니다. 아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반대로 삼손이 자기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한 여호와를 찬양한 것과 반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곤신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이제 삼손을 그러면서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축제를 합니다. 찬양하고 큰 제사를 축제를 벌리게 되는데 이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제주를 부리게 하잖아요. 여기서 제주를 부리다라는 단어는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냥 유희거리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삼손이 뭐 거기 가서 뭐 공중공주 뛴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삼손이 그냥 눈 뽑힌 그 1000명을 죽이던 삼손이 눈 뽑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 그게 유희거리예요. 얼마나 그 무기력한 모습. 삼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그 무시무시한 삼손, 자다가 삼손 이름만 들어도 울음이 끝일 것 같은 그 힘을 가졌던 삼손이 예,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주를 부리게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붙잡아서 이제 사람들 구경거리를 만들려고 불러냈는데 삼손이 그때 이제 자기 손에 붙든 소년, 그러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소년에게 이르되 나를 이 집을 닫힌 기둥을 찾아서 그를 의지하게 하라.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말이 의지하게 하라는 것은 나를 좀 거기 기대게 해달라. 왜냐면 내가 힘이 없고 지금 눈도 안 보이니까 좀 제일 든든한데 나를 이렇게 좀 기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영리하게 얘기를 하죠.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에서 자기가 무너뜨릴 이제 그런 계획을 잡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소년을 의지해서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그 신전 안에 몇 명이 있었냐면 한 3,000명 모든 방백들이 있었고 지붕에도 남녀 3,000명 가량이 다 있어서 삼손이 그러고 이제 추리하게 다니는 모습을 다 보면서 즐거워했던 거죠. 저 삼손 봐라 얼마나 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둥에 갔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 내용도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힘을 사용하죠.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확 밀어버립니다. 자기가 기대고 있던 기둥을 확 밀어버리면서 부셔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 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면서 그가 기대고 있던 기둥을 부서뜨림으로써 신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죽였다라는 자가 낙하라는 단어를 써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삼손의 최후의 전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거죠. 네, 영웅적인 죽음.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은 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한테 치명타를 가. 왜냐면 방백들 다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을 다 죽였잖아요. 5명을 다 죽이고 3,000명까지 죽인. 그래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인.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엄청난 치명타를 가하고
삼손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구원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좀 덜 괴롭힐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정치적 공백이 생기고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을 좀 덜 괴롭힐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삼손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삼손대로 자신의 원수를 갚았고, 자기의 두 눈을 뽑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삼손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이걸 이제 단순한 자살이라던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잔살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3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화와 에스디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의 집에 장사하였고, 네, 이렇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정중하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다음에 이게 사사로서 20년 동안 살았던 삼손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전쟁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결이 많이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규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초반부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 흐트러졌고 하나님을 많이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행동하셨죠.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이 사사의 모습이다. 요것만이 진정한 사사의 모습이고 요것 이외의 다른 모습은 진정한 사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몇몇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냥 이렇게 틀을 만들기 원하고 규칙을 만들기 원하는 몇몇 사람들의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인간의 상황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 목적은 분명하지만 방법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손은 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저한테 질문하실 얘기를. 왜냐면 삼손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미가 제7장으로 넘어가면 미가 이야기입니다. 미가 이야기는 이제 17장, 18장 이야기인데 한 가지로 풀어집니다. 아이러니 혹은 모순 아니면 역설 요런 키워드로 미가 이야기는 전부 풀려집니다. 이제 이야기가 미가가 먼저 미가의 이름 뜻은 미가 예후라고 해서 누가 여호와가 같겠느냐라는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지어줬겠죠. 근데 이 미가라는 인물은 등장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냐면 어머니가 자기의 은을 훔쳐갔다고 막 저주를 해요.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은천밖에 없어졌다고 저주를 하니까 그 모습에 놀라서 은을 훔쳐갔던 미가가 내가 훔쳐갔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자신의 은을 도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또 도둑질을 한 아들한테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은을 가져왔느냐?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노라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축복까지는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게 은을 가지고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라고 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여호와를 위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두고 거기다가 신상뿐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근데 이제 모든 요런 짤막한 이야기의 결론을 하자면 뭐라고 했냐면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대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여호와를 버린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왜 여기서 이제 저주를 했다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고, 어머니가 오늘 받자마자 왜 아들을 축복을 했느냐 하면, 내가 훔쳐간 사람한테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아들한테 그 저주의 대상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그 저주가 그대로 행해질까 봐 축복으로 그 저주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빨리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 여호와가 축복과 저주를 내린다, 이런 것들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도 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내린 저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 돈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신상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좀 더 잘 섬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룩하게 드려서 이제 신상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저주를 덮고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호와를 위해라든지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모두가 사실은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들이에요. 우상을 만든다거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도 안 되죠. 도둑질하는 자식은 벌을 줘야 되는데 벌 대신 축복을 함으로써 축복을 덮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는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미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저리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심이 아주 넘치는 집안이에요. 미가의 집안은. 그러나 여호와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오고 또 계속 중간중간에 이게 후렴구처럼 이 에필로그, 미가 이야기부터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를 이제 우리는 에필로그라고 하거든요. 이제 메인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이야기인데, 그 에필로그에는 요가 후렴구처럼 나와요. 여기에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사울이나 다윗 왕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사기 전체가 왕을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사기 전체는 또 왕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해석이 일견 맞고 일견 틀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석은 왕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근데 사사기 전체로 볼 때는 이 해석이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해석이 더 적절한데,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을 또 버리긴 조금 어려운 게, 사사기 그 정경적 위치에서 봤을 때는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서로 넘어가니까 왕정을 준비하는 그런 위치에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왕에 대한 것을 실질적 왕에 대한 준비라는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예, 그런 해석적 어려움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사사기 내에서만 볼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미가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에필로그에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신당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에봇 드라빔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었는데, 미가 집에 누가 오느냐면 한 떠돌이 레위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실 레위인은 떠돌이를 하면 안 돼요. 레위인은 자기한테 지어진 자기 지역에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떠나려면 서원을 해야만, 특별한 서원을 해야만 떠돌아 다닐 수 있는, 어디 다른 지역으로 다닐 수 있는데, 이렇게 떠돌이 다닌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제사를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직업이나 먹을 게 없어서 그 직업이나 먹을 걸 찾아다니는 그런 열악한 형편. 또 하나는 레위인도 자신의 사명감보다는 먹을 거를 위해서, 예,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 이 두 가지 상태를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떠돌이 레위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장을 하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어? 와, 레위인이 왔네. 그렇지 않아도 신당도 만들었는데 레위인까지 있어서 제사장이 정식으로 되면 하나님한테 더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제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어, 어, 근데 예, 그렇게 이제 미각이 기뻐하고 있는 사이에 단지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게 이게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미가서 요 에필로그 이야기, 미가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1, 2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 시대, 모세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 세대잖아요. 미가의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 2, 3, 1, 2장하고 사실 시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학적으로 이 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주제적으로 사사기 시대가 마지막에 얼마나 흩어졌는가, 요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무질서한가, 요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역사적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사사기가 역사적 순서를 따라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단지파가 아까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파가 사사초기 초반에 그 북쪽으로 이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주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거주지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거주 지역,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아직 단지파가 소유로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밀리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지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좀 더 좋은 편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를 차지할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를 차지할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서 5명의 용사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정탐꾼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미가 집에 있던 이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물어봐요. 당신 여기 왜 있느냐? 뭐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1년에 얼마 받으면서 내가 이 집 제사장으로 있다. 뭐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이겠느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곳을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러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죠. 단지파게 지금 하나님께 진짜 물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레위인은 축복의 말로 단지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이 라이스 땅을 점령해요.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평화로워요. 여기서 이제 평화로운 백성, 넓고 평화롭고 한 땅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주를 하는 와중에 무기를 가지고 이제 600명이 먼저 가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먼저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 첫 번에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600명에게 여기 미가집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신상도 있더라.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털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이 집에 에버드라빔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털어가자는 얘기인데 되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5명이 그를 데리고 레위 집으로 가요. 그래서 문안 가가지고 갔는데 잘 지냈느냐 하고서 이제 제사장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 나머지 600명은 다 무기 들고서는 이제 도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혼자 완전히 바들바들 떨면서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떨고 있는 사이에 탁 비키고 가가지고 신상 에보 드라빔을 전부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 그거 다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이제 얘기하니까 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너 입 다물고 있어. 너 조용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 가만히 안 둘 수도 있으니까 좀 입 다물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거의 뭐 깡패 수준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거보다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한 사람 한 집의 제사장보다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갑자기 이직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좋았어요. 제사장 마음이 기뻐서 그렇지. 내가 이 집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지 하면서 이제 높은 권세를 얻잖아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받아들고 따라 나섭니다. 예, 따라 나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의도 없고 신의도 없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신앙이 막 뺏고 뺏기고 마치 그 물건을 뺏고 뺏어야 자신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여호와 신앙을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아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완전히 미신화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복신앙화된 그런 여호와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뺏겼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오겠죠. 미가가 이제 쫓아왔는데 예, 쫓아왔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야, 네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 우리가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 생명을 잃게 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딱 협박을 해요. 600명의 병사를 딱 끌고서 야, 시끄러워. 입 다물고 있어. 우리 화나면 너는 다 죽일 수도 있어. 뭐 이러면 거의 조폭 수준의 협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가죠. 미가는.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이 이걸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뭐 제사장도 드렸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할 뻔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도 겪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마 미가는 이런 신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신앙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여호와의 축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한 집안의 우상 숭배가 이제 저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한 지파 전체의 잘못된 신앙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라이스를 점령한 이후에 결국 그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 사사기에서 이게 성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전까지 이 단지파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 미가가 만든 신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구냐? 제사장의 정체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이 떠돌이 레위인의 정체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경악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모세의 가문까지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단 모세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 문하세다 뭐 이렇게 모세 이름을 바꾸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모세의 아들, 그러니까 3대에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엄청 타락했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폭력이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그러니까 아내와 폭력 19장. 20장은 이걸로 인한 전쟁,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 그다음에 다시 이 사건의 여파로 생긴 아내와 폭력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폭력이라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발단은 레이 첩의 죽음이에요. 전쟁의 원인이 제공되는데 레이 첩이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레윈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첩이 얻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음행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음행이라는 번역보다는 이게 짜나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창녀짓하다, 음행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싫어하다, 화나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을 다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음행했을 경우에는 죽음이에요. 첩도 정식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행을 하면은 돌맞아 죽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레위인이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좋은 말로 데려오기 위해서 뭐 나귀도 가지고 선물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데리러 온 거 보면은 둘이 부부싸움에서 화내서 부인이 친정집으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극진한 비정상적인 환대를 받고 장인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좀 늦게 출발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브아로 들어가게 되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기브아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려고 했지만 여기서는 극단적인 환대와 반대로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부아 사람들이 이 레윈을 적대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류하고 있는 한 노인이 이제 그를 영접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잘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밤에 기부아의 비류들이 이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을 끌어내서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19장의 소돔 고모라의 불량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폭행 이런 거 이제 망령된 일이 주로 성폭행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폭행 하려고 하는데 이 성폭행은 뭐랄까요? 가장 치욕적인 범죄를 얘기합니다. 남성에게 가장 수치를 주는 가장 강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이 노인은 내가 딸이나 레위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를 상대하라 하면서 이제 얘기했고 결국은 레위인은 자신의 부인을 직접 끌어내죠. 집 밖으로 끌어내서 결국은 아내는 그 밖에서 성폭행 당하고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다가 여기서 보면 26절에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 시간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밤새도록 그녀가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신히 집에 와서 엎드려져 있는데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자 일어나 가자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나귀를 싣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는 되게 집안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있었고 아내는 그 폭력에 집 밖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아내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걱정이나 어떤 말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줘요.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는데 사실 우리말에는 시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체란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 첩이 살아있었는지 죽어있었는지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근데 원어는 그녀를 나귀에 싣고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살아있었는지 죽어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열어져 있습니다. 애매해요. 그냥 오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레위인의 무정함, 좀 엽기적인 모습,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 이제 여기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이 그녀를 12토막을 냅니다. 여기서도 시체라고 표현하는데 시체를 표현하는 말은 성경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를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을 잘랐다라는 표현으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사람을 짐승 자르듯이 12토막을 내서 그 각 부족의 이제 지파에게 이제 전쟁하자고 보내는 거죠. 상당히 아내에게 더 큰 폭력을 저지르는 아주 엽기적이고 그런 뭘까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 여기서 레위인의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 아주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의 이 소집에 의해서. 그래서 전체가 다 한 사람처럼 모입니다. 그전까지 이렇게 단합해서 모인 적이 없는데 한 사람처럼 모이게 되고 이 레위는 모였을 때 전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브아 사람이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아니라 자기가 나쁜 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 첩이 죽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하자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선동을 했고 그래서 합니다. 기브아 사람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에 대해서는 베냐민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브아 사람을 응징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은 우리 형제인데 기브아 사람을 우리 왜 죽이느냐 우리는 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 물을 때 첫 번째 1장에서 있었던 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근데 이 전쟁에서 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2번을 져요. 근데 그 2번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승리의 확신이 없습니다. 승리의 약속이 없이 그냥 가서 져요. 그래서 이때도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3번째 전쟁에서 드디어 이기게 되는데 2번째 전쟁에서 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이제 너네들이 요번에 가면 베냐민을 이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이 전쟁은 베냐민도 치지만 이스라엘도 치신 거예요. 그 악한 이스라엘과 악한 베냐민을 서로 전쟁을 통해서 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을 다 징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온전히 서게끔. 근데 온전히 서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막상 이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횟가닥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적당한 선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진멸을 해요. 그래서 죽이다 보니까 우리 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딱 정신을 차렸을 때 보니까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게 된 겁니다. 예, 정말 과했죠. 결국은 이제 이 600명의 남자들에게 신부를 얻어줘야 된다라는 그 명분을 이제 갖게 생기면서 근데 우리들이 맹세하기를 여기서 또 맹세가 나오는데 서원하기를 절대 우리의 딸들은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우리 맹세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네들 생각하기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치자 헤렘하자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처녀를 얻자 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 전쟁하러 오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처녀 4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신의 동족 한 성읍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냐민 남자한테 야 200명 모자르는데 실로 축제가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나머지 납치해 가죠. 나머지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처녀를 납치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납치하게 되면서 납치해 가고 끝나죠. 여호와의 명절에서 간간히 난무하는 비극. 아마 이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축제는 비극과 울음, 비통함이 넘치는 날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끔찍한 살인, 강간, 전쟁, 죽음, 뭐 오만 가지가 다 마지막 부분에 다 나타나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것들이 가장 나타나면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끔찍한지 그 다음에 비인간적인지를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여지없이 종교적 타락, 지도자의 타락 그 다음에 약자들의 죽음 목소리 여기서 보면요 특징이 여자들의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전부 남자들의 목소리만 가해자들의 목소리는 우렁차게 울려나는 반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 사사기는 가감하지 않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성경이 홀리 바이블이냐, 호러 바이블이지,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갔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예, 어, 강패를 키시고, 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